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또 복음을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대표적으로 예를 또한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후 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각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초대장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초대장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초대장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를 제외하지 않고 이 초대장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초대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 초대장을 받는 이 첫걸음을 우리가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고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응답하여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장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곱셈과 나눗셈을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잔치에 아무런 계산 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들면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부모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들을 교훈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보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질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들은 그러한 계산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만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대두되어지는 그러한 팔복의 대상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지, 아니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대두되어지는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나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지만 그 초대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러한 초대장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장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넓고 깊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대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믿고 의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믿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 삶에 왜 관여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베드로가 잘했다, 삭개오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또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서서히 사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함께 잔치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했던 것으로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와 사도로, 삭개오와 베드로로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되어지시겠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중한 그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아주 엄중한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살아가면서 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첫 사도들이 했던 일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아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먼저 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계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교회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예수님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간 중에 성단을 다시 데코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형식의 대림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대림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대림절이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대림절로의 그것으로의 우리의 이 대림절의 어떤 의미를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로서 또 다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성탄일을 말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쁘고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계산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탄 준비 기간인 대림절이 되어져야 되고 성탄일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재림절로서, 재림일로서, 성탄절로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성탄을 맞아 온 누리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